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4월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40일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변화, 즉 성화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형통의 은혜이죠. 오늘 이 제목을 형통한 자, 그래서 형통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고 풀리는 것을 형통하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사형통이란 말을 참 다들 듣기도 좋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384장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이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의미, 그리고 만사형통이라는 찬송의 뜻이 무엇인가? 그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의미, 그리고 형통의 비결이 여기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되게 그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의 좋은 점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지 나쁜 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또 요셉이 우리가 잘된 것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요셉처럼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잘 되기까지는 그 험한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앞에 고난을 생각하면 그는 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 고난을 생략한 채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것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인생을 보면은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고통을 겪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까닭 없이 또 그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것,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요셉은 나이 17살에 그 이복 형제들, 그 야곱이 12아들은요 어머니가 4명이니까 4명의 어머니 사이에 이복 형제들이 12명이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싸우면서 자라나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 자라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는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푸는,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서 17살 되는 나이에 그 아버지 몰래 그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형제지간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 형이 말려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짐승의 피를 발라다가 그 요셉의 색동 저고리에다 그걸 뿌리고 아버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는 그렇게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 나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될 거예요, 만으로. 예? 그러니 그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것도 형제들로 인하여. 그럼 그때부터 모진 고통을 겪어서 팔려간 집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애굽의 친위 대장, 그 왕의 아주 절대 신임을 받는, 오늘로 말하면은 경호실장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그 집에 팔려서 종이 된 거예요. 종 노릇을 하다가 또 이 요셉이 얼마나 준수한지, 아주 잘생긴 그 17살 나이. 그런데 그 집 사모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기회만 있으면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마저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요셉은 눈길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 날마다 추궁거리는 그 집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가 말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이기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음란의 영입니다. 유혹하는 것을, 이게 이성 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집안에 단 둘이 있다는 것이죠. 예? 또 그 집 사모님한테 잘 보이면은 앞으로 요셉이 풀릴 걸 생각하면, 만약에 요셉이 얕은 생각으로 이 집 사모님하고 내가 연애를 하면, 몰래 연애를 하면 이 집 사모님이 내 앞길을 챙겨줄 거라는 그런 생각 세속적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죄를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이 17 나이에 그 집에 들어가지고 이 사건이 몇 살에 일어난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 청소년들 오늘 많이 나와서 감사한데, 여러분이 이 음란의 영만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크게 쓰실 거예요. 요즘 음란의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모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나와요. 여기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었다. 그러면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요셉과 같이 죄의 현장에서 다 그게 확인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럴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옥에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17 나이에 그는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인하여 결국은 또 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옥에 들어간데도 사람을 잘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왕의 꿈을 해몽하는 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 모든 고난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서부터 또 다른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딛고 그 다음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이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대체로 우리는 얕은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원망할 때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는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변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형통이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의 은혜예요. 그를 감당함으로써 그를 견디게도 하고 이기게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정들 신방하면요, 우리네 엄마들 세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한 세상을 살아왔는가, 그런 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너무너무 포악하고 남편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 과정 중에 그분의 고백은 그 험한 세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견디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벌써 죽었다는 게 뭘까요? 죽고 싶은 세월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니 그거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견디고 보니 이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여기 오늘 요셉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요셉의 그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의 세월이었지만은 그것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었으니, 그래도 이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형통의 은혜예요. 형통은 아무 고난 없이 무조건 잘 풀리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 힘들 때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견뎌내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요, 이기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형통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이 39절에는 보면은 형통이라는 말이 2절, 3절, 마지막 23절에 강조되고 있어요. 3절,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죠. 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다는 게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한 모습 요셉을 통해서 그 집 주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 어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는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그래서 결국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 여러분,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이 이 애굽의 왕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이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서 두려웠겠죠. 그런데 요셉이 복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시간에 그는 형들에게 오히려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안 그러면 분노를 뿜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 형들이 그 옛적에 왜 나를 팔았느냐. 17 나이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때가 30살이 되던데, 13년의 세월은 종살이 옥살이의 고통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인물이 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거는 여전히 우리들의 기도로 삼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 형통의 은혜, 구원은 천국 가는 건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삶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내 주어진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힘든 형편에서도 구원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바꿀 수 없을 때는 그를 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뚫고 가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는 무조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를 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 앞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